2025년 2월 8일 토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벽을 허물고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식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의 집에 가서 교제의 식사를 나누시는데 당연히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 많은 세리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죄인인 그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죠. 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헤롯 왕에게 부역하는 당시로 보면은 민족의 반역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거두라 하는 그 수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착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인의 상징적인 죄인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한 율법의 세부 규칙들까지 지키지 않았던,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과 막 어울리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세리들이니까, 세리들의 친구들이니까 유대인이든 아니든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은 절대 저런 인간들과 어울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이렇게 그들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사와 또 제자들의 금식 문제를 삼은 자들이 누군지 16절과 18절에 나와 있죠. 일단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그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 가르쳤던 사람들, 성경학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식사 문제,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문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제 금식을 했던 어떤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시대별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에는 원래 속죄일만 금식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매주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이게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면요, 일주일의 2번째 날과 5번째 날인데 그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월요일, 내려온 날 목요일, 이렇게 그 둘을 기념해 가지고 계속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금식의 의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슬픔,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변질이 되어가지고 나의 경건함, 신앙의 높은 수준을 드러내는 방식, 그런 외식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다 금식을 그 정해진 때에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지 않는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한이 옥에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게 또 맞습니다. 그들은 좀 자신들의 스승을 위해서 슬픔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죠. 어쨌든 이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리고 제자들 보기에는 너무 먹고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혼인 잔치를 비유를 하면서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어,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같이 함께 먹고 마셔야 되지, 즐거워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함께 하시지만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신 은혜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도구로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직접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당시 쓰던 속담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죄인과 어울려서 같이 죄인처럼 지내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죄인들을 치유하겠다, 치료해서 의인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문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들과 함께 해야 되고, 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죄인이 있다 하여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묵상해 보면요, 사실 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라야 의사가 쓸데없다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들었으면, 아,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했어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죠. 가장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병든 상태임을 인정해야 의사에게 가서 치유를 받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죄의 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본영이 바로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죠. 이 죄는 사실 다른 모든 죄보다도 그래서 위험해요. 교만이라는 죄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할 병든 자임을, 죄악된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정말 위험한 죄인 겁니다. 가장 사탄적인 죄고, 가장 마귀적인 죄고, 가장 불쌍한 죄고,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고, 정말 용서받기 힘든 죄, 그런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죠. 느낀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꺼리던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겸손하게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을 와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지, 예수님이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격을 따지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참 어리석다 하며 이 바리새인조차 정죄하는 마음도 저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우리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정말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그 누구든 그냥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시구나. 아, 이거 얼마나 큰 은혜구나. 여기에 내가 큰 혜택을 입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눈이 가는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제 안에도 이게 너무 강력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다뤄야 할까 고민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뭐 이게 하나님과 나의 문제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저에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심판 때는 오직 우리 주님만 앉으셔야 되는데 제가 마치 그 자리 옆에 앉아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과 평가를 할 자격이 정말 없다는 것, 이걸 이제 좀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제 마음과 습관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는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서 막 한마디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난 내가 사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평가하면서 마치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기준이 스스로 되어서 정말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그 원죄가 계속 나에게 유전되고 있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영화될 때까지는 이거를 참 부단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에게 선을 긋고 정죄하거나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성도에게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사역했던 동역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선을 그어 대해오고 뭐 이제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에서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고치라고 하면, 뭐 그래서 바로 연락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의 벽을 허물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 섣불리 먼저 연락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 입을 열어 기도를 먼저 해야겠어요. 그리고 가식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심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매달려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이지만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제 마음은 너무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없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발견하는 이 교만들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 주시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을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셔서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겸손할 수 있는, 억지로 겸손하지 않고 당연하게 겸손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